로마서 14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특별 찬양을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했는데 믿음의 중요성을 찬양을 했어요.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 다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영생 얻는 믿음이란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그건 영생과 연결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요, 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위험해요. 위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신념의 사람이라고 해요. 신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신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 어느 때가 되면 환란이 오고 뭐 역경이 오고 이런 게 오면 또 유혹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파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마귀들은 그 믿음을 파산시키면 모든 게 다 되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그걸 그냥 파산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믿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영생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처럼 귀하다고요, 믿음이.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은 모든 기적에 대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 기적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길을 가시는데 두 소경이 따라왔어요. 두 소경이 예수님을 소리를 지르면서 막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 들은 죄도 안 하시고 어느 집으로 그냥 들어가셨다고. 그랬더니 두 소경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 질렀어요. 소경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소리 지를 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이놈들아 시끄러운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뭐 때문에 날 찾는 거야?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아시니까. 그렇죠? 분명히 자기들을 찾는 두 소경의 그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물어본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물어본 게 뭐냐? 내가 능히 그 일 할 것을, 그 일이 뭐야? 눈뜨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능히 그 일 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응? 구체적으로 물으신 것도 아니야. 알아, 이미 아니까. 그러니까 두 소경이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래 믿어? 그러면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두 소경이들이 활짝 떠졌어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을 확실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걸 알아. 이 사단이 알아. 마귀들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성도들 다른 거를 흐트러놓으려고 하지 않아. 믿음을 흐트러놓으려고 그래. 믿음을 흐트러놓으려고 각양 모양으로 역사하는데 환경으로 역사하고 뭐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래서 그 의심을 갖게 만들고 마침내 그 파산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 오늘도 본문에 우리 다 같이 보셨지만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믿음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벌써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응?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자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참 옳다 이렇게 하는 말은 자기를 택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마 이게 이미 이 성령께서 아시니까 그러는 거죠. 믿음의 뜻대로 살려는데 사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의심이 닥쳐가지고 이거 정말 내가 제대로 믿은 건가,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산 것인가,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또 이렇게 체크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은요 아주 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셔요. 첫째, 환난을 여러분 이 마귀들이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 의심을 줍니다. 의심을 주어서 그 믿음을 아주 버릴 수 있도록 이게 유혹을 하는데 환경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요즘에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고 있어요. 어제도 잠깐 TV를 보면서 어떤 사이비 종교가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런 악행을 행하는 것, 뭐 그것뿐이 아니라 요즘에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말세의 한 현상인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거짓 선지자를 뭐 일어났던 이걸 떠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목적은 이 세상을 장악하는 마귀들이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을 파산시키려고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걸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때 막 넘어지는 거예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지금 이런 모든 세계 속에서 불신자 남편들 얼마나 신바람 났어요. 야, 봐라 임마, 너 예배당 가 저거 도둑놈들이야 저거. 저거 들들들 가는 거야. 이게 유혹을 받습니다.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웃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자기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속아요. 그런 거 같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파산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너희들은 먼저 저쪽으로 가 있거라.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날이 조물조물 때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바다 위에 그 호수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곳으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거 귀신이다 저거.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에 서 있느냐? 근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 나다. 그래요. 예수님 그럼 저 예수님 앞에 갈게요. 오라고 그러십시오. 근데 예수님 앞에 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래서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지금 바다 위에 선 거예요. 바다 위에 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정말 믿음이 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는 건 바다 물 위에 선 게 아니에요. 이리 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위로 지금 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베드로도 바다 위에 서서 걸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 막 물이 출렁대니까 그걸 보고서 두려워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걸어가던 사람이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딱 잡으시고 예수님은 바다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서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삶, 내가 열심으로 참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환란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주의 환경을 통해서 내게 유혹이 올 때 왜 속냐 말이야.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왜 두려워하냔 말이야. 거기서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배같이 올랐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들의 그 정체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와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면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다. 새들이 먹어버렸어. 두 번째는 씨를 뿌리게 돌짝밭에 떨어졌어.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이게 뿌리가 내리질 못해. 태양이 내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어. 또 세 번째는 뿌린 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이 가시덩쿨이 막 엉켜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자라지도 못하고 수익 맞게 죽었어. 이 모든 게 뭐를 가리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
환경에 의해서 이 환경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믿음의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엔 어떤 씨앗이었느냐? 옥토에 떨어졌어. 그 옥토에 떨어진 것을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설명하는고 하니 같은 이 사복음 안에 다 이 비유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그 말씀을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 옥토에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인내로 결실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옥토에 떨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어떻게들 살아오고 계세요?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다가 의심이 생기진 않았어요? 내가 한 것이 미친 짓 아니었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일 이러한 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현재 사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런 환경 속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주위에서 계속 할 거 아니요. 야, 이 미친 짓, 너 미친 짓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미혹을 받고 맙니다. 응?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자는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갖고 살던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믿음으로 하던 사람 그때 다 넘어지는 거야. 모르면 모르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정말 핍박이 일어날 만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이단이 돼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계산에 칠 것도 없고 정말 택한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도 미혹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이러한 유혹을 참 넘길 수 있는 것은 견디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개척 당시였어요. 오래됐죠. 벌써 30년 전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였죠. 그 당시에 우리가 건물을 최초로 사고 그래서 이제 그 사택이 이제 그 건물에 2층에 살고 지하에는 예배당이었던 지하에는 유치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던 때 얘기였어요. 어떤 성도가 이제 와서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신방을 갔어요.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이 신방을 가서 이제 등록 카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뭐냐 그 자매 이름이 이제 남편이 다 있지만 자매 이름이 뭐냐 성은 윤씨고 이름은 잠년이야. 성은 윤씨고 이름이 잠년이야. 윤잠년. 이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지었나 모르겠어. 응? 그러니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기도할 때 그럴까 이 잠년을 축복해 주세요. 이거 말이 되냐? 그러니까 하도 그게 참 은혜롭지 못하니까 사모님이 그 자매를 불러다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은혜라고 바꿨어요. 은혜, 윤은혜. 그러니까 참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 은혜로운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 축복기도 해주고 그로 하여금 이제 말씀도 주면서 잘 가르쳤어요. 어느 날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을 잘하던 이 자매, 어떤 마음은 원래 근본 착해요. 은혜를 받을 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앞에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100만 원 지금 100만 원은 많은 사람들은 100만 원이 요즘은 그렇게 가치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3, 40년 전에 100만 원은 컸어요. 컸어요. 그래도 은혜 받고 정말 여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드린 그게 그 헌금이 어디서 나와요? 부자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여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교통사고 당한 보상금으로 돈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참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예? 엄청난 부채를 안고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 당시만. 근데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감동을 받고 이 딸은 헌금을 한 거예요. 자, 그게 사실 자기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냐, 이것이 환란이 왔을 때 이게 판단이 나요, 여러분. 환란이 왔을 때. 그런데 그렇게 건축헌금을 하고 난 후에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건축헌금 드린 거 100만 원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 그래서 내 자매를 그랬어요. 자매님,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목사님은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그걸 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매님 앞에 그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뭐 일단 돌아갔지만 그거에 대한 한번 이미 얼마가 걸려서 유혹이 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짓 했다. 당신 그 미친 짓 한 거야. 그거 주면은 그거 다 그 목사 주머니 들어가고 목사 도둑놈이야. 그놈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도둑놈으로 보인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냐 이거야. 그거 뭐 영수증 써준 것도 아니고 법으로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소리를 들었는지 그건 받는 방법은 다른 한 가지밖에 없어. 가서 그 목사 집에 가서 들어놓어. 그렇게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밑에는 사모님이 유치원하고 있고 모르지만 목사님 있는 사택에 와가지고 대자로 딱 뻗어가지고 내 돈 내놔. 그렇게 가르친 대로 누가 해준 대로 하는 거야. 내 돈 내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참, 내가 별걸 다 보고 살았어. 그러니 정말 있으면 주고 싶어요. 근데 없잖아요. 우리가 줄 돈이 어디 있어요. 이미 그 당시에 뭐 부채가 많아가지고 뭐 그 은행에 뭐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삶은 돌아볼 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이 자매 처음에 왔길래 이 참년 이걸 참년을 은혜 받고 살게 하라고 은혜로 바꿔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가 감동을 주시는데 바로 의심의 영이 왔다. 지금 설교한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딸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의심의 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참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저 어떡합니까? 저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 진실을 보여라.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가슴을 찢어서 보이나요? 내가 어떻게 찢어 보여요? 주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해요. 재정장부를 가서 보여줘라. 그러시네요. 우리는요, 재정장부를 이렇게 일반 성도들한테 개명을 안 해요.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재정을 넘보는 놈은 그거는 법계를 넘보는 놈과 똑같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재정은 교회의 중직들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재정 정도는 안 내놔요. 일반 성도들한테는 안 내놔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재정장부를 한번 보인 적이 없는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고집을 가지고 살다가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친 짓도 해요, 솔직히. 그러나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해서 재정장부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자매가 벌떡 누워 있는 거를 자매님 일어나세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 재정장부를 펼쳐놓고 보여주었어요. 수입과 지출 내용 다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물론 지출 내용이 다 있지요. 자기가 낸 것도 있지요. 그런데 지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전부 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마이너스가 몇백만 원. 이 자매가 다 이걸 보고 나니까 이야, 목사님은 거짓말한 분이 아니었구나. 만일 그 돈 가지고 내가 무슨 목살 위해서 썼고 어땠다면 아마 이 여자가 더 난리 쳤을지도 몰라요. 그 장부를 다 보는 순간에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말씀 듣는 동안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 이게 착한 여자의 근본.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야. 근데 잠깐 동안 그런 환난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의심이 났던 거였어. 도둑님이었고 이게 다 목사가 도둑님이고 이게 이런 놈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나더니 그 자매가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더라. 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걸 아셔야 돼. 그 여인은 분명히 복을 받은 여인이야.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다가 마귀의 유혹으로 받아서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그 뒤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여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주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 많이 지금도 계셔요. 무명으로 오히려 사람 아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응? 귀한 거예요. 응? 모든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칭찬도 예수님이 하시고 보상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행위를 사람 앞에 드러내면 이미 그때는 마귀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보물들이 많아. 주님이 오실 때 보시는 보물들이 많아.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 잘 알지만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병을 부은 여인의 그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셨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 향유값이 얼마냐? 그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여인 미친 짓 하고 있네. 이 여자 미친 짓 하고 있네.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사람들에게 상습도 내고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미친 짓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있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한번 여러분 얼른 계산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어린 아들과 여자를 빼고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요. 말씀 듣고 이 은혜를 받기로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더 많고 여자들이 더 많아. 지금도 여기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그 큰 무리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들을 먹일까라고 얘기했더니 계산이 빠른 빌립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랬어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금액이야. 200데나리온이.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불 깨트려서 부은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어요.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 여인이 평생토록 몸을 팔아서 모은 돈이라고 얘기해요. 창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자기 생명이야.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걸 깨트렸어.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는 그 여인이 그냥 부었겠어요. 무언가 감사하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것을 한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환경이 보고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여인이 그걸 가지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보고 대변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얘들아,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을 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히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한 거니까 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할 걸 기다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디모데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지킨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야. 믿음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에게 큰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어 있어.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행한 모든 믿음의 삶을 꼭 간직하고 계셔요. 그래야 주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보물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날의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씌워주시고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세요.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절대로 자기를 책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여기 의심하는 게 나옵니다. 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고 내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환경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의 유혹에도 속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모든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찬송 한 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